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한 1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섯 번째 주제는 다윗보다 위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사람, 다윗의 친구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무비보셋이라는 아저씨예요. 한번 같이 이름을 따라해 봅시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있고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런 관계인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숨겨주고 도와주면서 다윗을 섬겼던 아주 절친이죠.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고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왕가가 몰락했습니다. 한 왕가가 몰락하고 다른 왕이 등장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왕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두 왕의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적의 관계였다면 이 몰락한 왕가의 일가족은 다 숙청입니다. 그죠?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정권을 잡고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 숙청했느냐? 그러진 않고요. 다윗이 기억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절친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생각났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서포트할 때 어떤 약속을 세웠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다윗아,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주실 걸 난 이미 아는데,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들과 내 후손들과 를 좀 돌봐다오, 이러면서 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여봐라,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지 찾아보아라.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가족이 숙청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약속이 생각나서, 그래도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봐라 하고 종을 시켜서 찾았더니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약점 같은 게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 장애인인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조건이 다윗과는 친해질 수 없는 조건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권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사울 왕정을 그리워하면서 사울에 대한 향수를 품고 의기투합해서 뭉친다면 당연히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뭉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무비보셋이 나중에는 다윗의 정치적인 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다리를 전다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이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릴 때 예를 들어 어떤 별명으로 친구들이 그 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을 계속 놀렸다고 쳐봅시다. 전도사님의 어린 시절 별명은 하얗고 뚱뚱하다 그래서 빽돼지라고 엄청 놀렸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들으면 막 싫죠.
너희들도 어릴 때 그런 놀림 받으면 그냥 그 동물이나 어떤 그 싫잖아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려고 이렇게 쳐들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살던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놀렸어요. 야, 네가 여기를 탈환해 오겠다고? 말도 안 돼. 니네 군대는 다리 저는 사람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반가운 사람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애인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무비보셋은 절대로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게서 몰수한 그 토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가에서 몰수한 토지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두 번째, 요나단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억양이 좀 이상하죠.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이 시바라는 종을 오늘부터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세 번째, 무비보셋은 오늘부터 일평생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해라. 여러분,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엄청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같은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 같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군을 일으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측근들은 다 다윗을 따라 나왔습니다. 압살롬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다윗의 측근들은 다 다윗을 따라 나서는데 이 무비보셋은 따라 나서지 않은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따르지 않고 궁에 남아서 압살롬과 한편이 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무비보셋에게 줬던 시바라는 종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간질해요. 뭐라고 이간질하냐? 다윗 왕이시여, 선물을 잔뜩 싸들고 가서, 뇌물을 싸들고 가서 도망 다니는 군인들에게 물자를 다 대주고 이 시바가 이간질을 합니다. 뭐라고 이간질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절름발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나간 틈을 타서 다시 사울의 왕가를 재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역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다윗 왕은 그 말을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도 실패로 끝나고 다윗이 다시 환궁을 합니다. 다윗이 환궁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는데 전혀 모습이 다른 거예요. 무비보셋이 만약에, 준영아, 만약에 무비보셋이 정말 왕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했다면 무비보셋의 복장이 어땠을까요? 왕과 비슷한 옷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왕의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거짓골을 하고 다윗 왕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발을 닦지 않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발을 자주 닦았다고 하는데, 왕이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발을 닦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면도도 하지 않아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짓골을 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고 발도 닦지 않고 거짓골을 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바 이놈이, 응? 여러분 너무 이 뉘앙스에 너무 이렇게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한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다르게 읽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치바예요. 치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시바라고 써놨는데 웃지 마세요, 여러분. 예, 우리의 언어 습관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쯤 되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놈이 거짓말했구나. 무비보셋에게 준 게 탐이 나서 시바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수작을 부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다윗이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추궁합니다. 너 그 모습을 보고서도 너 내가 도망갈 때 왜 안 따라 나왔어? 다른 애들 다 따라 나왔는데 너는 왜 여기서 네 혼자 살겠다고 예루살렘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자 무비보셋이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왕에게 털어놓는데, 왕이시여, 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서라도 임금님을 따라가려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그걸 타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있던 왕이 저에게 주셨던 그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해요. 어떻게 속였는지는 모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다 말하지 않고 왕이시여, 저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왕을 따르려 했는데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간질해서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재산을 다 뺏어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저에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변명을 더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죠. 다윗이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분간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찌 이상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알겠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 사실을 내가 지금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너에게 뺏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한테 줬는데 시바에게 줬던 그 재산 니네 둘이 반반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버리거든요. 자,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 왕궁을 떠나는 날 무비보셋도 같이 떠나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이 속여서 이간질해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은 몰수를 당했어요. 그리고 다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게 아니라 반반 나눠서 가지래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이제 밥 먹고 다윗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왜 이랬을까? 이때는 다윗의 어떤 이야기 거의 말년이거든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아주 큰 죄를 범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비보셋을 택하는 게 내 정치에 이로울까? 시바를 택하는 게 정치에 이로울까? 무비보셋에게는 세력이 하나도 없고 시바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니 둘을 다 포용해야겠다 하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목에서 무비보셋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내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시바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거예요. 왕이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종이 원래도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놈입니다 라고 고발하겠지만 무비보셋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인데요. 30절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지막 대사예요. 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크게 시작. 무비보셋의 관계 아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찾아.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거든요. 다윗 왕은 여전히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억울한 입장이죠. 그런데 그의 진심이 드러나는 한마디, 왕이시여, 왕께서 다시 왕궁에 평안하게 무사하게 돌아오셨으니 그 외에 어떤 것도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왕께서 평안하게 돌아오셨으니 제가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재산 그 사람한테 다 주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왕을 향한 충성이었지,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왕을 향한 충성이었지, 왕이 주시는 재산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왕을 향한 충성과 제게 있던 왕을 향한 사랑은 당신이 주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너무 진국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리저는 심지어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했어요. 왕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왕이 베풀어주는 토지와 재산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정 왕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서 왕이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셨다면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었던 진짜 충정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향한 진실하고 충성된 이 무비보셋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같지 않아요. 다윗은 대단한 왕 같아 보였지만 그도 죄인이고 그도 인간이었기에 실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모습도 있고 정치적이고 자기 이익에 밝은 모습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포장하는 설교만 들어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읽으면 다윗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 왕 같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 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고 공정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충성,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을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무비보셋의 충성을 배운 우리 TIC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아니고 다른 예배당 여기 어디쯤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가 젊으셨을 때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하시던 전도사님 시절에 섬기는 공동체에 섬기는 부서에 엄마 아빠 없이 소녀 가장이라 그러죠. 엄마 아빠 없이 어렵게 알바하고 일하고 교복 사입고 책 사보고 신문 배달하는 여학생 2명이 있었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짠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입니다. 거금을 들고 거금 5만 원을 들고 명동으로 불러서 명동에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면서 5만 원을 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썼대요. 당시 그 5만 원은 그 전도사님의 생활비보다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멀리 외국에 유학을 하러 가셨는데 대부분의 유학하는 학생들은 고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비를 자기가 벌어야 되고 어렵게 하는데 이제 내일까지 등록금 5,000불, 500만 원 정도를 내지 않으면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저기 다 두들려 봐도 뭐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미국 저 반대편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한인교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한번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장학금을 500만 원을 보내줬대요. 와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5만 원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대로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그 얘기를 듣던 어떤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그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그 아저씨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고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아저씨는 여전히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애석한 마음과 함께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 아저씨가 하염없이 우셨대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왕이시여 갚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왕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그에게 전부를 다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고백했던 것처럼 설교를 듣던 그 아저씨가 하나님, 저는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TI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